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위기를 많이 겪어본 사람은 자기에게 온 위기가 자기 인생의 어떤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좀처럼 바뀌지 않는 사람도 자신에게 주어지는 큰 위기상을 통해서 그 인생이 바뀌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기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그에게 하시겠다는 하나의 사인이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런 사건, 그런 어려움이 아니면은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야곱의 인생이 큰 위기를 맞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전화위복이라는 말로 오히려 그것이 야곱에게는 큰 복이 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야곱이 기도를 하게 된 동기를 보면은 야곱은 과거에 젊었을 때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 축복권을 빼앗은 것으로 인해서 그 형과 원수가 되어서 같은 집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피해서 멀리 밧담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죠. 거기서 20년 동안 성실과 집념으로 억척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빈손으로 망명간 그가 돌아올 때는 많은 가족들, 두 아내와 여러 자녀들과 그와 더불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타향살이를 졌고 20년 동안 벌은 그 재물을 가지고 또 가족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부모님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편안한 여생을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계획과 달리 고향을 돌아오는데 멀리서 20년 전에 자기와 원수된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다는 이 기가 막힌 청청병력의 소식을 듣게 됐죠. 야곱은 심히 두려워서 가족들을 나누고 양떼와 소떼를 나누고 여러 전략을 짜봤지만 그것이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에서의 400군사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야곱은 자기 문제가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야곱과 같은 사람은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문제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방법 아니면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는 사람이 어떻게 쉽게 포기하겠어요? 기도가 절박하지 않고 기도가 그냥 형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냥 되나 한번 시도해보자, 이런 사람은 끝까지 하기 어렵습니다. 기도 응답 받기 전에 포기하는 사람은 다 기도에 대한 각오가 약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만두는 거는 죽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기 아내와 가족들 다 전 가족이 몰살하는데 자기가 그만둘 수가 있겠어요? 이게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그 자체가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거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기도한다고 다 바꿔지는 건 아니죠. 내가 내 인생의 생명이, 내 인생이 변화될 정도의 기도 제목이라면은 내 인생을 거는 정도의 갑질이 돼야 되지, 그보다 약해서는 되지 않겠죠.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신앙하고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와도 고질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 문제는
한 번 정도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명을 거는 기도를 통해서 한 번은 결단하고 해결되고 이후의 인생을 평탄하게 사는 것이 낫지, 그것을 힘들다고 올해도 해보다가 그만두고 작년에도 해보다가 그만두고 그걸 평생 동안 끌고 가는 자체는 더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막힌 문제, 걸린 문제, 자기에게 예서와 같은 문제가 있으면은 연초에 한 번 정도는 생명을 거는 기도에 도전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 야곱이 기도하는 방법을 보면은 야곱은 여기에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철야로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기도에 지면은 원수인 에서에게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으면 죽었지, 기도하다가 죽을지언정 기도하다가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이런 끈질긴 기도를 하는 야곱을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길 수 없음을 보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길 수 없음을 보았대요. 이기지 못함을. 자, 하나님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야곱이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기도의 방법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를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지는 것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셔. 하나님께 지는 기도는 내가 기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긴 그런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올해는 기도에 한번 승리하셔서 내 기도가 보좌로 올라가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야곱의 기도를 결국 들어주시죠. 근데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 야곱에게 정말 아무도 줄 수 없는, 야곱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을 주신 것이 바로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야곱의 환도뼈를 꺾어주신 거예요. 누가 그 야곱의 환도뼈를 꺾겠어요? 누가 그 고집 꺾고, 누가 그 자존심 꺾어주겠어요? 누가 그 사람의 그 의의를 꺾어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그 사람 모태신앙 때부터 죽을 임종 때까지 그 고집, 그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게 불행이죠. 그게 성공하고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가장 약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변화된 사람은 그런 강한 야곱이 변화된 것처럼, 그런 강한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처럼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지, 옛사람이 강한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강한 사람은 오히려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를 할 때 그에게 기도 응답은 야곱 자신이 죽어짐으로, 꺾어짐으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야곱에게 준 축복을 봅니다. 야곱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이제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도 밤이 새도록 부러진 환도뼈를 가지고도 아직은 팔에는 힘이 있었는 것 같아요. 다리에는 힘이 없어도 그 팔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다리를 붙잡고 놔주지 않았어요. 이제 날이 세게 샜으니까 나를 좀 보내달라.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끈질긴 야곱의 근성입니다. 야곱의 환도뼈는 위결되었으나 왜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겠어요?
이제는 자기 환도뼈까지 위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놓치면 이제 소망이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환도뼈가 다 부러졌는데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결사적으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최고의 마음 상태가 된 것이죠. 야곱이 자기 인생에 이렇게 초라하게 자기가 비굴할 만큼 낮아진 적은 인생 일대 없었습니다. 그 강한 야곱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정말 자기 자존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안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어요. 환도뼈가 꺾어지니까 하나 앞에 이런 한없이 초라한 모습, 한없이 자존심이 낮아진 모습, 한없이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모습, 이게 세상 사람 앞에는 너무 초라한 벌레 같은, 지렁이 같은 인생이 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축복을 합니다. 내가 당신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 끈질긴 야곱의 기도를 듣고 축복을 두 가지를 한 봅니다. 축복을. 첫째는 야곱의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놓아주지 않는 그리고 축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한 가지 물었죠. 너 이름이 뭐냐? 그래서 뭐 하나님이 야곱 이름 몰라서 물었겠어요?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는 것은 너는 어떤 사람이냐? 야곱인 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너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왜? 성경에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특성, 그 사람의 인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뭐냐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네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네가 어떤 사람이냐, 그걸 한번 돌아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을 창세기에서 알고 있습니다. 에서와 쌍둥이를 뵌 상태에서 서로 먼저 나오려다가 에서가 형이 먼저 나가니까 에서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에 붙여졌죠. 야곱의 근성입니다.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이기려고. 이게 야곱의 근성이요, 그의 이름의 뜻입니다. 야곱은 실제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이름같이 살았어요. 모든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이기는 사람, 자기 힘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너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너 이름이 뭐냐?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아내도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었고, 자녀도 재물도 다 원하는 대로 다 얻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20년 동안 모아온, 그 전에 장자권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취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위기 상황을 줍니까? 에서라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쌓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다 파멸되고 잃어버릴 위기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평생 잠도 안 자고 모아놓은 재물 부도가 나면은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죠. 그의 인생을 돌아보고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줘요. 성경에서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단지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죠.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시몬이라는 베드로에게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 되리라. 너는 이제 반석이 될 것이다.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반석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요한과 야고보에는 너는 이제 보안하게 너희들은 이제 이 우레와 같은 이 청둥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 이름을 바꿔줍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고 사라에서 사라를 바꿔주면 사라의 인생이 된 것을 이미 경험했어요. 야곱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이 바뀌는 것은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근본 속성이 바뀌는 겁니다. 아무도 야곱의 근본을 바꿔놓지 못했어요. 그 강한 외삼촌 라반도 근본을 바꿔놓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바뀌게 해주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28절 끝에 보면은 이는 그 이유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야만 내 속사람을 바꿔주십니다.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김으로 나도 할 수 없고 내 부모도 도와줄 수 없고 내 가족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내 영적 리더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를 통해서만 내 속사람의 근본이 바뀌어질 거예요. 2019년대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야곱과 같이 수십 년 동안 나도 할 수 없고 남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는 나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 한번 도전해서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축복은 결국 에서를 이기게 하는 거죠. 에서를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게 합니까? 그것이 축복의 방법을 하는 거죠. 야곱은 이제 환도뼈가 꺾어져서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할 힘이 없어요. 연약한 자가 됐습니다. 그냥 밤새도록 씨름을 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침 해가 다 비추고 분해일이 됐어요. 그런데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이름도 바꿔주고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았잖아. 아마 야곱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눈을 근데 쫙 들어봤더니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33절 1절에 보세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자기만 변했어. 자기만 만신창이가 됐어. 상황은 아무 변한 게 없어. 그냥 빚더미 그대로 있고 집 나간 아들 그대로 나가 있고 뭐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기가 막힌 일이죠.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바뀐 것이 있는데 자기 자신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에서가 자기 만나기만 하면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그 동생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서로 울었어. 하나님은 이렇게 20년 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심에 불찬 쓴뿌리로 가득 찬 이 에서의 마음에 한순간에 용서하는 마음, 자기에게 죄진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줬어요. 야곱이 환도뼈를 2배로 강하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큰 예수보다 강한 능력을 주게 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칼부림 나고 피부림 나는 것으로 이겨도 그렇게 이기지. 하나님은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은 하나님 형 에서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에서의 발목이 부러지든지 400용사가 다 물에 빠져 죽든지 뭐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에서를 바꾸고 달라고 해요. 에서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야곱 자신을 먼저 꺾어버렸습니다. 야곱 자신을 먼저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바뀐 다음에 야곱이 바뀌는 그 동시에 원수인 에서를 바꿔주시는 거죠. 이 누가 했습니까? 야곱이 했어요. 이제는 야곱은 죽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능력이 없어요. 야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서를 이기는데 옛 야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에게 일어난 것은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 외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약속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으로 이기게 하는 삶이 될 것이다. 야곱은 안식해.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싸우고 이기고 그 삶이 아니에요. 그는 안식이 없는 삶이에요. 그런 자수성가의 삶에는 안식이 없어요. 야곱은 손 하나 움직이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때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꺾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원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바꿔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죠. 내가 바뀌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원수의 마음에 손을 대십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야곱이 할 수 없는 일을 이스라엘이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2절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했어요. 야곱의 옛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원수의 원수가 되기를 원하지요. 내가 내 원수를 상대해서 이기길 원합니다. 그러면 만신창이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네가 할 일은 뭐냐? 내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네가 먼저 내 앞에 굴복하고 내 말에 잘 순종하면은 이제는 너의 원수는 내가 상대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잘 나가다가 10번 잘 나가더라도 한 번 에서를 만나면 그때 인생이 다 망가집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자기 한계를 만날 때는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뤄온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새해는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온 야곱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으로 이기는 이스라엘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이기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삶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